신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요한계시록 2장 8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충성된 자가 칭찬을 받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계시록에 언급되고 있는 7개, 소아시아에 7개 교회가 있습니다. 7개 교회 중 단 두 곳만이 책망 없이 칭찬을 받았던 교회인데요. 그중 한 교회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이제 서머나 교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에 책망도 없이, 어떤 책망도 없이 칭찬만 이렇게 하셨을까요? 서머나 지역은요, 터키의 3대 이제 도시 중 한 지역으로 큰 항구가 있는 지역입니다. 당시 큰 항구가 있다라는 것, 즉 물길, 배가 많이 자주 왔다 갔다 하였다라는 것은 무역, 장사, 상업들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는 구역, 지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결과 경제적으로 큰 부흥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구 도시는 대부분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서머나 지역은 아시아의 보석이라는 별명까지도 갖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번창한 지역이 바로 서머나 지역입니다. 이런 서머나 지역,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한 사람들의 그 경제적으로 부유하니 사람들의 이 삶도 어땠을까요? 경제적으로 부유하니 그들도 삶도 좀 넉넉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서머나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머나는 이제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를 신격게 하는 그 많은 신전들이 있었으며,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적극적인 자들에게는 혜택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황제를 적극적으로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경제적인 혜택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편의가 제공이 되었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황제를 신격화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 오늘 말씀의 그 지역이 바로 그곳입니다. 동시에 서머나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 살았던 지역으로서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괴롭혔던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우대하고 환대하고 지켰던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괴롭혔던 자들이었습니다. 로마 관리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하고 고발하면서 초대교회를 핍박하도록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죠.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황제를 신격화하는 곳, 그 다음에 교회를 괴롭히는 곳,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많은 자들이 있는 곳에 지금 서머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지금 있을 때에 이들의 신앙생활이 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던 많은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이 교회는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피해 지하에 숨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9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환난과 궁핍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황제를 신격화하지 않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황제를 신격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환난과 궁핍을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10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의 모함과 고발로 인하여 감옥에 갇혀야 했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어야 하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서머나 교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나 어려움이 가득한 교회였다 이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칭찬받는 교회다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서머나 교회는 이런 박해와 가난 속에서도 서로 돕고 모든 것을 통용하는 믿음과 사랑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한 교회로서 있는 것 자체가 밖에 내놓을 수도 없고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이들은 세상에 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질로 오는 핍박과 어려움 그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된 자들,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갔던 자들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다 이것이죠. 그 결과 주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에게 실상 너희가 부유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상 너희가 부유한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 부유함이 아닌 바로 영적인 우리 안에 언제나 부유해야 될 그 영적인 부유함을 나타내는 말이죠.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라고 칭찬할 뿐만 아니라 10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계속되이 충성된 삶을 살 때 생명의 관, 지금까지 니네가 그래 왔듯이, 너희가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에게 충성하게 될 경우 충성한 삶을 살 때 생명의 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이죠. 즉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칭찬했던 이유는 그들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행했던 이 충성된 모습, 인위적으로 충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그 충성으로 인해서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받는 교회, 책망이 아닌 오히려 칭찬만 있었던 교회가 됩니다. 이런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통해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삶의 자리 어디에서나 주님께 충성하라. 삶의 자리 어디에서나 주님께 충성하라. 즉 무엇입니까? 말씀 아래에서 살아가라.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하는 이 충성하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충성을 해야 되겠는데 충성하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던 일에 계속해서 충성을 더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처음부터 주님의 칭찬이 있을 때까지, 즉 처음부터 그 서머나 교회 시작부터 주님의 칭찬이 있을 때까지 변함없이 충성된 모습으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결같이 주님이 바라는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교회, 그 믿음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영광을 돌리며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칭찬을 했던 것이죠. 서머나 교회가 그랬듯이 우리의 모든 일, 즉 믿음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만족하며 자족하여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과 함께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충성하라 이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또한 여러 가지 환경을 따지고 봤을 때 너무나도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의 모든 봉사활동들 또한 여러 가지 일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러니 그 일에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붙들고 충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충성되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하여
맡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은 사람이 세상에서 혼자 살 수 없듯이 모든 일, 세상의 모든 일도 나 혼자 다 맡아서 할 수 없듯이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 충성하라라는 말이 되죠. 방금 이야기했듯이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개개인이 그 일을 소홀히 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물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이 조직체가 잘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또한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아빠로서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 또한 자녀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족 구성원 다른 이들에게 불평과 또한 힘든 일을 주는 일들이 다반사로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공동체나 그렇다라는 것이죠. 맡은 일에 충성을 하라. 충성하라는 것은 맡은 일에 충성하라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 가정, 그리고 또한 교회, 또한 직장, 또한 사업처 모든 곳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 이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공동체는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래서 칭찬받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충성하라라는 이 말은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한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더욱더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욱더 충성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충성할 수 있고 또한 그 말씀 아래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냐 이것인데 그 방법은요. 내가 충성치 못하는 이유를 찾아보고 그 이유를 고치면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고쳐야 할까요? 자, 충성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충성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이 반역 혹은 적대시하는 행동, 말을 안 듣는 행동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과 이 반대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을 나타내며 그 반대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 이야기하죠. 즉 충성의 반대말은 게으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대시하는 행동, 말을 안 듣는 행동을 넘어 게으른 행동을 이야기한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충성된 삶은 착한 성품과 관련이 있고 악한 성품은 게으름과 관련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 앞에는 선함이 붙지만 게으른 종 앞에는 악함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죠. 게으른 자들의 즉 악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자신의 희생을 꺼려합니다. 자기 중심에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보다는 내 이익이 우선입니다. 속한 집단이 불이익을 당해도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죠.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불신으로 모든 것을 대합니다. 이러다 보니 충성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충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게으름은 오히려 충성치 못하게 만든다 이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대해서 충성치 못하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이 있는 한 이 충성의 열매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들에게 충성하라 라고 이야기해도 이 게으름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충성의 열매는 맺어질 수 없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된 삶을 살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게으름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서의 게으름,
동시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보이지 않게 행하고 있는 게으른 모습들과 맞서 싸워 이겨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알게 모르게 보이는, 습관처럼 보이는 게으름은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일상생활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열심으로 살아야 될 우리들의 모습, 하지만 한편으로 게으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게으름을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더욱더 충성된 모습으로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함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택함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충성됨은 옵션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숨이 멈춰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서 끝까지 행해져야 할 의무이다, 이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믿음 생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생활, 그 일상생활 속에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며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이 있다라면 이제는 그 모든 게으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더욱더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우리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게으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 버려버리고, 그 게으름 버려버리고 더욱더 부지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물질로 부유한 자가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더욱더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많은 기도 제목들을 담았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기도 제목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지는 귀한 예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충성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걸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게으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 게으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열심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하고요. 교회와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여름 행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청소년부, 또한 초등부, 또한 영유치부,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을 인도하는 우리 목사님들, 또한 전도사님들 모두에게 영적으로, 또한 리더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을 때에 그 선교를 위해서도